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묵묵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면 비대면 예배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 또 확진자와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요즘은 많이 완화가 돼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특별히 증세가 없는 이상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험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영상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라고 혹시 영상이 준비되지 않으셔서 각자 개인으로 드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진실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아가는 데는 가정의 원리가 있고 직장을 살아가는 데는 직장에서의 원리가 있고 또 마을을 살아가는 데서는 마을의 원리가 있고 또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시민의 원리가 있고 국민으로 살아갈 때는 국민의 원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체마다 각자의 구역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곳마다 다 원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각 개인에게도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원리,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양보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원리들은 변하고 바뀌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소신이 있는데 그 소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소신이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변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단체와 또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도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물론 아주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소소하게는 거의 매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바로 국회고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모이면 수시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법, 바뀌어진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하시기를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하나님 나라의 운영 체계, 통치 원리,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작동되고 사랑으로 운영되고 사랑으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명예나 칭찬도 얻지 못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큰 오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사랑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작동 원리가 되어야 하고 또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작동 원리가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의 작동의 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오늘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더 베푸는 사람도 있고 덜 베푸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도 사실은 나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는 사무적이고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고 베푸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고 베풀면 그것은 베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나오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간 사람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빌려간 사람에게 당연히 달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빌려간 사람에게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다시 갚을 때까지 너무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그 다음 달부터 언제 갚을 거니? 언제 갚을 거니? 언제 갚을 거니? 계속 만약에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그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물론 빌려준 사람은 다시 받지 못할까 봐서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나치게 독촉하고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 빌려준 것을 아예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도 심하게 독촉해서 빌려간 사람의 그런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빌린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속박하고 그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나온 대로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뺨을 때리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원리들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꼭 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의 원리에서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원리에서도 뭘 빌려줬는데, 예를 들자면 한 번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런 베푸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한두 번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또 평생을 이렇게만 살 수는 없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삶을 다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떼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인데요.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님께서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옛날에 곡식을 담는 그런 말통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한 말, 두 말 될 때에 우리가 한 말을 이제 계량을 양을 우리가 계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위에까지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싹 잘라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곡식을 담아놓고 한번 흔들면은 그 곡식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흔들고 넘치도록 충분히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큰 은혜와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